한 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랬는데 같은 사실은 제목 아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사실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뭔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과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보다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 허수아비하고 진짜 사람하고 근데 허수아비가 정말 사람 같이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구분이 잘 안 되는 허수아비가 있대요. 허수아비 세워놓고 허수아비가 저기 있고 근데 사람이 있는데 저기 사람인지 허수아비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어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아세요? 아직 못 들으셨구나. 휴대폰을 안 하고 있으면 이 허수아비래요. 휴대폰 생겼죠. 휴대폰 안에 카메라 있죠. 녹음기 있죠. 카톡 있죠. 밴드 있죠. 뭐 한글도 보려면 볼 수 있고 지금 제가 PPT도 이 안에서 또 이거 PPT 이게 또 이 안에 다 있거든요. PPT 있지. 뭐 5만 개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유튜브 있죠. 유튜브 안에 아이고 너무 설명이 길다. 그래서 휴대폰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뭐가 복잡하고 야단스럽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매우 좋아해가지고요. 좀 있는 사람이겠죠. 이제 골프 친다고 주일날 저 푸른 초원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이거 치면서 이제 은혜 받고 그런 분도 계시고 테니스, 뭐 조기축구 이런 거 안 나가면 그냥 못 견뎌가지고 뭐 주일날 나오기 힘들고 또 친구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친구 따라서 어떤 모임이 있으면 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개 모임 따라서 오늘은 속내상 간다. 어디에 무슨 축제 있다. 꽃축제, 깨장축제, 뭐 별의별 축제 그거 따라서 이제 야 오늘 간다. 우리 개 모임에서 간다. 니 하루 좀 빠지면 어떻나? 뭐 맨날 평생 니 예배 드릴까 아이가? 오늘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또 갑니다. 오만 때만 방해 요소가 많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참 힘들게 일했죠. 오늘 한번 잠 푹 자고 싶고 그 다음에 매일 이거 뭐 직장생활해 가족들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나만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밀린 잠도 자야 되고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될 나만을 위한 시간을 이제 투자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됩니다. 이제 시대에 따라서 신앙의 방해 요소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느 시대든지 적용이 되는 방해 요소가 또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뭐겠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할머니, 머니, 돈. 사람들이 여기 보면 뭐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잘 보셔야 돼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 돈이 왼수다 돈이 왼수.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칼이 요리를 하고 이 칼이 뭐 좋은데 잘 사람을 살리는데 수술하는데 칼 의사들이 쓰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돕고 쓰일 수 있고요. 돈 내놔 딱
이래가지고 안 좋은 데 쓰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돈도요 참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니에요. 일만하게 뿔이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인 가치를 딱 가지고 있어요. 좋은 사람 손에 들어가서 좋게 쓰이느냐,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서 나쁘게 쓰이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왜 사랑하면 안 되느냐? 이제 그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이라는 것. 그럼 딱 만개만이 아니라 거의 인생의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은 정치 사건에서도 그렇고 뭐 살인 사건이든 무슨 사건마다 거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 머니 때문에,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그걸 파헤쳐 들어가 보면 겉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파헤쳐 들어가면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어디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탐욕 때문에 신앙까지도 나중에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 좀 가지고 있으면요, 예배 시간에 와도요, 그거 좀 돈이 좀 생겨가지고 어디다 넣어놨어. 그거 잘 있을까? 그거 어떻게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늘릴 수 있을까? 친구가 어디에 투자하면, 어디에 뭐 해보라 그러던데, 어디에 땅 사두면 오른다던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걱정이 돼요. 제가요, 지갑에 아무 돈이 없으면요, 뭐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 필요한 건 딱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갑에 돈이 왜 있잖아요. 그거 잘 있겠지? 그러면서 그거 혹시라도 누가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혹시 뒤지다가 갖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바보같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갑이 텅텅 비어서 갖고 갈 게 있어야지. 마음 편해. 필요한 건 주님이 주셔.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뿌리가 자라거든요. 돈을 사랑하는데, 물론 사랑이나 사모한다 말은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좀 더 사모한다는 게 좀 더 강하다고 봤을 때, 막 애틋하고 그냥 돈, 길을 가도 돈, 뭘 봐도 돈. 다단계 하면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제 오면, 저 사람은 50만 원짜리, 저 사람한테 물건 팔아가지고 한 30만 원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인대요. 다단계 하는 게. 그래서 위험하답니다. 합법적인 다단계도 있어요. 다단계, 합법적으로 하는 다단계도 있고, 그런데 불법적인 안 좋은 다단계가 있는데, 아무튼 돈을 사랑하다가 그게 이제 뿌리잖아요. 그게 점점 자라면 돈을 사모하는 단계까지 가면 오직 돈, 내 일생의 돈.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요, 다른 거하고는 비교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듯이 비교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인간의 마음은요, 두 개를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뭔가를 하나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긴다? 하나님 잘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돈을 그러다가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 돈을 사모하는 수준까지 가면요, 하나님 섬기는 건요, 형식적으로는 될 수 있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겉모습은 뭐 성경 봉독 같이 하고 같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같이 해도 눈에는 시퍼렇게 돼 있다. 배추 이파리 하도 돈 해가지고, 그래서 눈을 가만히 보면 막 돌고 있습니다. 돈. 돈은 돌라고 돈인데 자관 돈에 너무 집착하고,
교회에서도 돈에 굉장히 예민해요. 헌금 얘기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돈이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가면 괜찮아. 하이소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돈이 들어가면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거기 이제 막 예민해집니다. 그죠? 왜? 돈이 참 쓰임새도 있고 이 돈이 얼마나 많이 이게 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돈이 중립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중립적이지 않다. 돈의 파워가,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죠. 좋은 여행도 할 수가 있죠. 이거 가지고 세탁기도 좋은 거 살 수 있죠. 아파트도 좋은 거 살 수 있죠. 뭐 많이 필요해요. 성교하는데도 필요하죠. 뭐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힘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왜 돈을 끌어모아요? 돈이 있으면 돈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밑에 사람들이 쫙 모여 행님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얼마나 참 사람들이 이게 사랑하게 되기가 쉬운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이 내 옆에 와가지고 쫙 있고, 돈 없어 보세요. 사람들 다 떠납니다. 돈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밟힙니다. 안 알아줍니다. 그 돈, 이게 돈이 없으면 뭐 먹을 걸 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 이게 많아지면요 또 좋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더 욕심 많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깍쟁이가 되죠. 더 노랭이가 됩니다. 돈. 그런데 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또 삶의 수단이지, 이걸 사랑하고 또 이것을 사모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 그게 막 그걸 돈을 쫓아가고 돈 없으면 안 되고 돈에 그냥 벌벌 떨고 이 돈 그냥 거머쥐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돈을 통제하고,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위치에 세워두셨는데 우리가 돈 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하면서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살아갈 존재지, 우리가 돈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는지 몰라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집도 팔고 밭도 팔아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필요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오는데 사도들의 어디에 두었더라? 기억나세요? 사도들의 머리 위에다가 올려놨더라? 예? 발이죠, 발.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더라. 저는 뭐 그거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뭐 발 아래 막 밟으라고 이게 가치 없는 거다 이건 아니지만 발 아래 두었더라.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석해봤어요. 여러분 발 아래 두세요. 내가 이거를 돈을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실 때 필요한 곳에 담대하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돈이 한번 생겼으면 절대 너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뭐 그래야 부자가 된다고 하던데 그건 세상 원리로 부자가 되는 거고, 꽉 쥐고는 절대 안 나. 돈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요 돈은 도망간대요. 이거는 부자 된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는가 하면요, 돈을 잘 관리하는 줄 아는 사람에게 주세요. 잘 관리한다는 게 뭐예요? 안 쓰는 사람이 잘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청지기니까 필요한 곳에 잘 그때그때 저곳에 감동 주신 대로 거기에 흘려보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잘 쓰네. 내 뜻을 잘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네가 필요한 곳에 내 대신해서 내 손이 되고 내 발이 되어서 내 마음이 품고 네가 잘 쓰는구나. 하나님 막 맡기시죠. 그런데 딱 하나님이 주셨는데 흘려보내질 않아. 내게서 딱 댐을 딱 쌓아놓고 이 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놔. 안 되겠네. 잘 흘려보낸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또 안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랑방탕하게 막 쓰는 거야. 그래서 막 카드 빚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치하게 막 쓰고 함부로 자기를 위해서 막 쓰고 이러면 안 되고요. 정말 나를 위해서는 사치하지 않고 근검 전략하면서 써서 그렇게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가난한 곳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 곳에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흘려보내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계속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물질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맡기시지 그 돈을 가지고 자기만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하러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요. 초등학교 시절에 맡기는 액수하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을 때 이 용돈을 주는 수준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요. 그죠? 초등학생한테 막 대학생처럼 막 한 달치 뭐 예를 들면 요즘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뭐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주면 얘가 감당을 못 합니다. 그거 가지고. PC방 가가지고 뭐 하루 종일 하고 막 밤새도록 있다가 막 눈이 새빨개져 가지고 막 새벽에 기어 들어오고 그럴 수도 있고 친구들 막 불러다가 막 피자야 막 쓸 수도 있고 이게 뭐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초등학생에게 주는 것,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에게 주는 용돈이 부모가 대상에 따라 다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 어떻게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아직 잘 안 주세요? 내가 관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준과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많이 보셨는데 쓸 줄을 몰라. 그럼 뭐 구멍이 나가지고 다 샌다든가. 그럼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돈이 오히려 나를 망치게 되니까요. 나를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나 왜 안 주세요? 나 한번 줘 보란 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 멋지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안 주시네. 주시면 내 신앙이 정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막 돈을 아직 수준이 안 돼서 막 사랑하는 하게 된다든가 이 돈을 쓸 줄 몰라가지고 이 믿음이 자꾸 막 이렇게 엉망이 된다든가 하나님과 뭔가 멀어진다든가 그래서 사업 잘 되면서 처음에는 적은 이 미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주일 잘 지키면서 새벽기도 나면서 주야 비전 가지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주야 막 이러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네. 그럼 이제 저 푸른 초원교회로 가는 거야 이제. 사업 뭐 바이어들하고 우리 골프 하면서 그 바이어들 사귀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 막 골프 치니까 재밌네.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관리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제 키우십니다. 관리 능력을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뭔가 작업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의 가치를 아는 만큼씩 돈을 주세요. 돈의 가치를 알고 그만큼 쓸 수 있는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그럼 부자 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부자 돼서 외국에는 특히 더 부자가 존경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부자가 존경을 잘 받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이제 막 잘못된 방법으로 끌어모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부자 되면 뭔가 비난을 받고 조소를 받지만 외국에는요 정말 정직하고 지혜롭게 돈을 딱 벌 수 있도록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부자가 돼서 얼마나 사회에 다시 환원도 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참 어려운 난치병을 치료하는 연구 개발비로 이걸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너무 자세히 이런 거 하면은 다 진도가 안 나가는데 좀 하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부자로 살고 싶으면 일단 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이 믿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돈 많아져도요. 또 돈 많이 벌려고 믿음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이요 얼마나 우리를 근심으로 나중에 찌르는지 여기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많이 가져보지 않아 놓으니까 아이고 나는 근심으로 찌르는 수준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찔릴 때 찔리더라도 나는 돈 근심할 만큼 나는 그렇게 못 가져봤어. 하나님 나 그렇게라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뺏기 그럼 안 되지. 이 근심이라는 게요 얼마나 인간을 피마르게 하고 정말 스트레스로 사람의 피를 말리고 뼈를 말리게 하는지 몰라요. 돈이요. 돈을 사랑하면 거기에 빠져들면요 돈을 사모하게 되고 이 돈 때문에 온갖 자기 자신과 주변과 인간관계와 자기의 삶이 여기 보면 근심으로써 그냥 나중에 정말 믿음 잃고 하나님도 잃고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면서 교회 가도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어떤 분이 정말 교회 나오고 싶어 하는데 헌금 때문에 절대 안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헌금을 내가 할 수 있는데 있을 때까지 돈을 좀 모아가지고 헌금을 할 수 있을 때 아닙니다.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돈을 필요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그분은 막무가내에 안 나오겠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감사함으로 헌금은 드리는 거고요. 돈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나오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하나님이 돈을 보고 구원하세요? 저 영혼 자는 구원하면 헌금 많이 하겠네.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러면 뭐 정주영 씨, 이건희 씨, 이재용 씨 이런 사람들이 파닥파닥 벌써 다 구원받았지. 그런 사람들이 벌써 뭐 개쪽교회 뭐 수백, 수천, 수만 개 얼마든지 얼마나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시면 예수 안 믿거든요. 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래서 돈을 따라 사는 인생은 돈과 함께 그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물질에 불과한 돈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나누면서 살아가면요 돈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 필요한 거. 다 때를 따라 채워주세요. 때를 따라서. 저는 결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뭐 반찬이든 뭘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은 굶기시겠어요? 독생자 예수도 주셨는데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어요? 쌀을 아끼시겠어요? 뭘 아끼시겠어요? 돈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주님은 그곳에서 때를 따라 주신다. 그래서 자꾸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자꾸 기도하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자꾸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아요. 사기꾼도 붙습니다. 저 돈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돈 많네. 자, 부자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늘 돈 얘기하다가 마치더라도 부자들은 친구가 없어요. 참된 친구가 없어요. 왜요? 누가 가까이 오죠? 내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조카가 놀러와도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전화를 해. 내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늘 경계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이에요. 근심 걱정. 그 돈 누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참다운, 투명하고 순수한 사랑과 우정이 되겠어요, 이게? 막말로 저 새끼가 내 돈 우찌 빼먹으려고 접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딱 마음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증권 투자가 굉장히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한 여집사님 한 분이 이 교회 교역자한테 찾아와가지고 여전도사님한테 그랬은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 봉사를 1년만 쉬었다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쉬어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왜 쉬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겠죠. 그러니까 지가 말이죠, 증권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헌금도 하고 선교 사업도 하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어떤 말로 해도 전도사님이 아유 집사님 안 돼요. 주님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하면서 엄한 말로 이제 다 설득을 하면서 막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럼 할 수 없죠 뭐. 1년 자기가 쉬겠다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쉬게 했는데 6개월이 딱 채 지나기도 전에 울면서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깡통 찼어요 깡통. 근데 그 전도사님은 워낙 순수해가지고 잘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깡통이요? 무슨 깡통이요? 그게 무슨 깡통이었어요? 증권 시세가 푹 떨어져가지고 깡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 말을 제가 들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여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막 집에 있는 돈, 뭐 또 집에 그 뭐라 그러죠?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집도 날라가고 이제 남편한테 큰 손이라고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뭐 제 이혼에 대한 걸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좀 봤는데 이혼 사유 중에 한 2번째인가가 이 여자들이 돈을 막 쓰는 거. 큰 손. 진도가 돈밖에 못 나가겠네 오늘. 큰 손으로 카드빚 막 백화점 가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요즘은 유행하는 게 뭐냐면 성형수술이에요. 성형수술. 그리고 형편이 남편 수입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코도 높여 눈도 뭐 어떻게 해 여기도 어떻게 해 막 끌어올려. 그래 나중에 막 끌어올리다 보니까 배꼽이 뭐 이렇게 턱에 뭐 이렇게 와 있다 그러잖아요. 하도 끌어올려가지고 몸에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왜 내 배꼽이 여기 있대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성형수술로 막 카드로 막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남편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찾아온대요. 그래가지고 말로 수습할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을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집사님이 돈을 사랑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증권 투자든 사기꾼이든 이제 속아요. 그래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이렇게 찌르게 되고 이제 참 자기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돈은 며칠 해도 정말 그런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딱 붙어 있는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게 한 번만에 이 돈에 대한 집착과 우리의 마음이 잘 바뀔까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잘 관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많이 맡기십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탓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많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좀 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고 제가 참 직접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부자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많이 맡기셔서 주와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힌트만 주고 넘어가니까 모르더라고요. 몰라. 부자 될 수 있는데. 예. 세상적인 부자 말고. 이제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예. 빨리 가르쳐 주 있어. 천천히. 예. 오늘 배운 것만 해도 잘하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만입니다. 교만.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교만한 마음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하다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발전은 멈춥니다. 어쩌면 뒤로 퇴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떨어뜨리십니다. 옥돌매,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뜨린 매주 위에 올라가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 그래 여기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귀한 택한 백성의 자리, 축복의 자리,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셨어요. 그 자리에서 떼냄을 받은 거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이거는 너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여기 보면 믿으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주시고 진액이 공급되고 축복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강이 흐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서야 될 자리,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딱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것은 왜 생길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왜 안 믿었어요? 교만해서. 교만한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겸손해지기까지는요, 제가 예수 믿는데 가령 길게는 10년이지만 교회에 이제 막 발을 딛기 시작했는데도 2년을 헤맸는데 지금 돌아보면 2년 동안 하나님이 낮추신 거고, 처음 이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물론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만드시니까 이제 영접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그래도 사람 편에서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교만, 어떤 사람이 자꾸 전도를 해도 안 믿어진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착함, 그 무엇을 자기가 붙들면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나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교만해서 그렇다니까요. 교만함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이 교만함을 박삭박삭 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데 거기에다가 내 죄를 던져야 되는데 그 내 죄를 던지지 못해서 태우지 못한 죄가 주님 가슴 애태운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부르는 찬송 중에. 우리가 이 교만의 죄가 있으면, 교만이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 겸손이에요. 믿음은 겸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세상 지식과 세상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패배한 것 같고 힘없이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죄를 인정해야,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그냥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야 속으로. 전도해보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거든요. 내가 그래 죄는 좀 짓고 내가 거짓말도 했지만 내가 그래 지옥 갈 만큼 내가 죄인이야. 이게 아직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만을 꺾어야 되고요. 또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요, 계속 겸손해야 돼요. 계속 겸손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제일
꼴찌잖아요. 꼴찌로 믿어놓으니까 막 배우고 내가 막 다른 사람들이 다 천사같이 보이고 정말 겸손히 막 하나라도 더 성경 말씀과 은혜 받으려고 막 이러니까요. 신앙이 막 쑥쑥쑥쑥 자랐어요. 근데 막 쑥쑥쑥쑥 자라니까 막 초스피드로 자라니까 나 이러다가 이게 교만해지겠는데 많이 경계했는데 교만해졌어요. 실제. 그러니까 신앙이 멈추더라고요. 제 실제 체험입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왜 은혜가 임하지 않고 왜 말씀이 와서 부딪히지 않고 왜 은혜 받지 못하느냐? 교만해서 그렇다니까요. 그 교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교만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뭐가 교만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교만한지.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고 돈 많아서 생기는 교만일 수도 있고 내 이 교회 오래 다녀서 내가 최고야라는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3대째 4대째 믿어서 우리 집안 신앙은 최고야. 누가 내를 따라와.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교만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교만.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교만해서 그랬잖아요. 왜 인간 아담 하와가 타락했어요? 교만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받고 정말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려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야고보서에 너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야고보서에 더 큰 은혜.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을 만큼 다 받았어. 그럴까요? 더 큰 은혜가 있는데요. 더 큰 은혜가 있다니까요. 내일은 더 큰 은혜 기다리고 그 다음에 더 큰 은혜 기다리고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교만해서 못 받는 거예요. 명예가 하나 남았는데 세상 명예예요. 여러분 세상 명예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또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세상 명예도 주세요. 왜냐하면 세상 명예는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명예. 여러분 땅 따먹기 있죠.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여자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텐데 저 어릴 때 여자애들하고도 막 땅 따먹기 했는데 탁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싹 돌아오면 그죠? 땅 따먹기도 와 내 땅 많이 차지했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엄마가 머쓱이야 저녁 먹으러 들어왔나? 다 털고 들어가야 돼. 아무 소용없어 그거. 내가 최고로 많이 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명예, 세상 부귀영화 권세 다 주님이 아무 것이야 아버지 집으로 온나 네 아버지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지만 그걸 아시고 세상 명예 다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돈은 수단입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돈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일만하게 뿌린 이 돈 사랑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고 지금도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으로 걱정 근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예수님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늘 십자가 앞에서 울며 나아가게 하시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부귀영화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풀의 섭과 같이 사라질 것이고 일장춘몽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에서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하나님을 마음 성품 뜻 다하여 사랑하면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셔서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천교회 이제 더욱더 축복의 간증자,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간증자들 무수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마천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